시간 오늘 특별히 선교 파송 홀리플레임 집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라 제가 신속하게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일을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의 강론이 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네, 올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올 때마다 새로운 변화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월십팀도 봤어요. 하늘이 얼마나 열렸는지 천사가 한 대여섯 분 내려오셔서 춤도 추시고, 제가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께 말씀 나누셨지만 아까 목사님께서 목사님 언제 우리 교회 왔었죠?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10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저쪽 기억자 있을 때부터.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그때 계셨던 분들이죠. 네, 저도 평생 처음 본 기억자 교회. 매년마다 이렇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지나간 모든 시간 속에 예배의 어떤 변화 흐름들을 자동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예배 딱 시작하면서 첫 드는 마음이 와, 예배가 굉장히 힘이 있어졌다. 그 전에도 예배는 너무 좋았는데 예배가 굉장히 힘이 있어지고, 두 번째는 굉장히 기쁨에 넘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 제 마음 안에 크게 와닿았는데, 이 예배의 어떤 비트가 기쁨 때문에 막 달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배가 진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 생각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옆에 목사님께 이 얘기를 계속 할까 말까 하다가 목사님 너무 힘이 있고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춤도 추고.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이 예배를 잘 지켜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물결이 흘러서 또 계속 다른 교회들까지도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선교 주간 선교 파송 예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잖아요. 읽다 보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증인이 되는 건 선교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가는 건 선교하는 거잖아요. 이 선교는 언제 가능한 겁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아까 여기 선교 간다고 이렇게 모여 계신 분들 봤죠? 이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가는 거 아니죠. 헌신이죠. 섬김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또 다음번 순서 되면 또 가실 거죠. 또 지난번에 다녀오셨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선교하는 거 진짜 제가 잘 압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 선교 강의 있을 때마다 제가 꼭 와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멤버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또 선교 가는 준비하는 거 보면 참 흔치 않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참 없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는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모였다는 건 이 안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2번씩이나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이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일하신지를 또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선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를 간다면 우린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직접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내가 반응해서 순종하는 거니까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서 당신이 귀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선교 갈 때요, 물론 교회에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니까 가는 거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교 가자라는 이 부름은 예수님께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 선교 가는 분들 어린아이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순종한 겁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유두고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 전도 여행은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죠. 로마로 가서 순교합니다. 3번의 전도 여행 가운데 오늘 이 20장은 3번의 전도 여행 마지막이 이제 끝나는 무렵입니다. 소요가 끝났다라는 것은 이 3번째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가서 사역했던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어느 나라에 있죠? 터키, 트르키에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에베소 가는 건 아니겠죠? 다음번에 가시면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도시에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부흥이 일어난 것 때문에 에베소에서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 우상을 못 팔게 될 만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상 팔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붙잡아다가 경기장에 쳐놓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소요예요. 이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풀려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마케도냐로 다시 가기 위해서 떠납니다. 에베소 소요가 끝나고 헬라를 방문하고 마케도냐를 거쳐서 돌아가는데 고린도를 먼저 들렸다가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그리고 빌립보까지
돌아봅니다.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소요 속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이 혹시 배 타러 오면 잡으려고 또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배를 못 타겠고 바울은 걸어서 가기로 하고 자기 동역자들만 배를 태워서 먼저 드로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거 아시죠? 2차 전도 여행 때 베레아에서 만난 소바더와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만난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이 사역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역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본인은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 가다 보니 그동안 바울이 빌립보에서부터, 유럽의 시작인 빌립보에서부터 쭉 복음을 전해서 왔던 모든 길들을 한번 거꾸로 거쳐가면서 빌립보까지 가게 됩니다. 실은 배를 타는 걸 지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는 거기도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걸어왔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걸어가면서 그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아까 먼저 보낸 동역자들의 얘기를 했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자였고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바울 대신에 잡혔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후에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까지 갇힌 자입니다.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로마 사람이었으며 후에 바울은 헬라인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명목으로 잡혀서 로마까지 후송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항상 함께 다니던 실라와 누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 바울이 이름을 거론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 했던 충실한 동역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여러분, 바울 서신 잘 읽어보면요, 바울이 뒤끝이 있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 이름 하나하나 다 열거합니다. 누가 나를 어디서 떠나서 갔고, 누가 나를 어디서 떠나서 갔고, 누가 어디서 나를 떠나서 갔고. 뒤끝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뒤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나갔는지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십니다. 평소에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이 또 잘 씁니다. 뭐라고? 누가 나한테 잘했고, 누가 날 만나러 왔고, 누가 날 잘 대접했고. 할렐루야. 목사님 머릿속에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참 기쁜 건 지나가다 저는 여러분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잘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반가워 주셔서 제가 어느 교회 가는 것보다도 여기 안에 들어올 때 제 안에 기쁨도 있고 힐링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에 교회들의 이름을 써야 될 때는 꼭 수지선한 목자교회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나 이렇게 잘 대접해 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주셔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이 사역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동역자의 이름을 적은 건 모든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바울도 그 놀라운 바울도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사역을 하는데 힘이 떨어져서 지쳐 있을 때 동역자들이 오니 힘이 솟아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이 없으면 우리는 함께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100명 넘는 것 같아요. 그죠? 한 100명쯤 같나요? 이번에 가는 팀들이요?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가라고 그랬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동역자가 있어서 갑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해 줄 여러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선교지에 우리와 함께할, 우리를 이끌어줄 선교사님과 현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습니다. 선교의 동역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함께 가는 동역자 여러분, 같이 가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다투시면 안 됩니다. 삐지셔도 안 됩니다.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동역자입니다.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동역자와 함께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애들 있잖아요. 가는 애들. 이 어린아이들이 뭘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우리는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도 굉장히 귀한 동역자인 거 믿으십니까? 나중에 커서 동역자가 될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아이들 때문에 사역이 풀립니다. 이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이 여러분 만날 때에 이 아이들 때문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그냥 딱딱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죠? 뭐라고 뭐 할 수도 없잖아요. 얘네들은 아무 상관없이 천방지축 뛰어다닐 거잖아요. 제가 팀을 데리고 오늘 이렇게 보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요, 필리핀에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어요. 테러 반군 있는 섬인데 거기에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사님이 어딜 데려간지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날 아침에 우리가 가는 마을이 반군 테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아침에 가르쳐 주셨어요. 가는데 그때 유모차만 타고 있는 애들이 한 10명이었어요. 애기들 10명 있고, 그 다음에 손잡고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한 10명 있고, 그래서 한 4, 5살 미만의 한두 살까지 해서 한 20명의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청년들에서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갔냐면, 차에서 딱 내려서 유모차에 애기 10명 딱 깔고 그 유모차 끌고 엄마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멤버들이 쭉 따라 들어갔어요. 저희도 겁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반군 테러 마을이니까 사실은 평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그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은 자기 마을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경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 마을 자체가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나쁜 마음인데 자기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해를 끼치러 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모차 열대가 지나가니까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 가진 모든 엄마들이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들과 아기들 다 만나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노방전도 사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 마을에 한 400~500명의 사람들이 나왔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었고 병고침 받고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귀한 동역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자마자 현지 아이들하고 벌써 손잡고 뛰어놀 겁니다. 얘네들은 뭐 언어고 뭐고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귀한 동역자, 이 아이도 거기 가서 쓸모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시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젖먹이에 그 찬양 소리에 어둠이 떤다고 그랬습니다. 얘네 가서 무릎 꿇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한 번만 시키세요. 그러면 그 땅에는 어둠이 두려워 떨 겁니다. 네.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잘 잡아주시면서 당신 나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자, 바울이 동역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그렇게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누가 따라가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우리가라고 표현한 거 보면 혼자 간 건 아니고 누가라는 사람이 함께 따라가면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드디어 한참을 걸어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들어갑니다. 드로아에. 왜 드로아에 들어갑니까? 드로아 그랬잖아요, 그죠? 드로아에 들어갑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맨 처음에 원래 바울은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마게도냐가 그 당시에 유럽인데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막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먼저 들었을 거예요, 복음을. 아시아로 왔으면 우리가 먼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아닙니까?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계주 뛰어보셨어요? 4명이 보통 뛰잖아요. 맨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 제일 잘 뜁니까? 중간에 뛰는 사람이 제일 잘 뜁니까? 네, 맨 마지막. 그래서 복음이 돌아서 마지막 주자로 아시아로 온 겁니다. 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첫 주자로 유럽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때 이 드로아에서 이 아시아 끝지역이거든요. 아시아 끝지역에서 드로아에서 사실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사람이 빨리 건너와라. 이 손짓을 받고 바울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들어간 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그래서 중요한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빌립보에 갔다가 거기서 왔던 드로아로 배를 타고 다시 간 겁니다. 그러면 이 드로아 빌립보는 바울에게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 유럽의 부르심을 드로아에서 받은 거예요. 이 드로아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이 도시가 아닙니다. 호모의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 목마의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이거를 멋있게 발음하면 트로이가 되는 거고 이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드로아라고 표현을 한 건데 같은 도시인 거예요. 이 드로아는 그 이름 자체가 관통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관통은 뭔지 알죠? 그걸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드로아의 이름이 관통인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럽으로 지금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그 유럽엔 로마도 땅끝도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드로아를 관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 이 드로아는 꼭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 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의미인지 다시 자기가 처음 부름을 받았던 드로아에 지금 배를 타고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왔어요. 뭐 했다고요? 들어왔어요. 왜요? 들어와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착한지요. 웬만해서는 안 웃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웬만하면 웃어줘요. 다음번 엎드리면은 천사 한 20명 나타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중요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그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야 돼요. 이튿날 떠나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컸는지 그 말씀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밤중까지 이어집니다. 밤늦게까지.
여러분, 목사님들의 착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그죠? 마지막으로 하고 30분 더 가잖아요. 30분 끝날 때쯤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그리고 30분 하고, 그리고 나서 끝으로, 그리고 한 30분 하고, 끝이 없는 이 하얀 거짓말은 바울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끝없이 한 가지 더 하다가 지금 밤새도록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도 강력했고 말씀이 능력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보면 밤을 꼴딱 새기까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한 청년에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 유두고가 3층 난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3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조심하라고 그랬죠? 3층의 난간에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어요.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바울을 함께 따라갔던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가 확인해 보니 죽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는 분명히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아니 죽은 게 아니다, 잠잔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유두고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의 사건 가운데 굳이 두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죽고 살아난 이 일이 그냥 하나의 사건일까? 예언적인 사건일까? 무언가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거 보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실은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졸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신은 다락방 같은 데서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 작은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등불을 많이 켰는지라, 저녁이니까 등불을 많이 켰겠죠. 여러분, 그 등불을 켜면 그 등불은 뭘 잡아 태우면서 불을 피우는 거죠? 산소요. 그러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가지고 그 사람들의 호흡으로도 산소를 다 빨아먹고 있는데, 그 등불이 다 산소를 빨아먹으니까 그 공간 안에 공기가 희박하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피곤한 사람은 공기가 부족하니까 졸 수밖에 없어요. 유두고가 왜 걸터 앉았겠습니까? 창가에?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공기가 탁한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3층에 걸터 앉은 겁니다. 설교 듣는 태도가 그게 뭐냐가 아닙니다. 어디 설교를 듣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서, 저기 이렇게 뒤에 보면 저 2층하고 1층에 난간 있잖아요, 유리. 거기에 걸터 앉는 분 없잖아요. 만약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거기 걸터 앉으면 목사님 볼 때도 이상할 거예요. 저기 왜 걸터 앉아 있을까? 유두고가 걸터 앉은 이유는 잠을 깨고 싶어서입니다. 뭐 하고 싶어서요? 말씀 듣고 싶어서요. 너무 듣고 싶어요. 미치게 듣고 싶어요. 그런데 더 미치게 졸려요. 눈꺼풀이 도저히 안 떠집니다.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깨우려고 그 3층 난간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못 참고 졸아버렸어요. 졸아버렸더니 어떻게 합니까? 고개가 뒤로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아서 죽으면 순교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순교로 쳐줘야 되나요?
저도 한 번도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한 청년이 죽은 사건 때문에 뭐 난리가 났겠죠. 설교는 끝나고 바울 막 내려오고 누가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바울이 엎드려서, 그리고 이 친구를 보면서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죽은 건 아는데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살려야 되는 거야. 어차피 살아날 거 죽이지 않고 다쳤다가 회복시켜도 될 건데 굳이 떨어서 죽고 그리고 살려냅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이 이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유두고가 왜 그렇게 피곤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피곤할 텐데 꼭 유두고가 그렇게 걸터 앉아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두고의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유두고의 이름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어떤 보편적인 이름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뭐 이렇게 할 때 머슴들 있잖아요. 머슴들 이름 보면 다 뭐예요? 개똥아, 소똥아, 말똥아잖아요. 그 개똥아 그러면은 뭐 여기저기서 쳐다볼 거예요. 그놈들은 다 종인 거예요. 유두고는 당시에 노예들의 이름으로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당시에 잘 쓰던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또한 청년 유두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란 말도 청년, 소년, 소년이란 뜻도 있지만 이 청년이란 말 안에도 노예, 종이란 뜻도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노예일 확률이 높습니다. 젊은 청년이지만, 어린 10대 정도 되는 아이지만 그 아이의 인생은 노예예요. 종입니다. 그럼 하루 종일 뭐 하다 왔겠어요? 일하다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왔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 밥 차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밤에 돼서야 잠깐 몰래 나올 수 있는 인생입니다.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종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일하고 지쳤는데, 그런데 그 설교 들으러 그 자리에 올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원래는 없어야 됩니다. 가서 쉬어야 되죠. 그런데 유두고의 마음에 이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또 일해야 되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서라도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요? 바울의 이야기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 분이십니까?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요. 유두고가 듣는 그 말씀은, 적어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유두고는 종도 노예도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불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인인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요. 끝까지요. 그래서 바울이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내서 이 땅에 있는 그 당시에는 모든 노예와 같은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유두고가 남은 생을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서는 노예로 살아가겠지만 노예의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을 믿는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번에 선교를 갔을 때 여러분 수많은 10대들을 보게 될 겁니다. 트루키에 있는 10대들, 일본에 있는 10대들, 필리핀에 있는 10대들, 캄보디아에 있는 10대들, 모로코에 있는 10대들, 정말 많은 10대 젊은 친구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를 겁니다. 물론 교회에 있는 아이들 중에 믿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안 믿는 애들 더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들의 신분이 노예는 아니지만 이 땅의 어둠에 속한 종으로 살고 있는 노예들입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우린 그 유두고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두고를 살려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유두고를 만날 거예요. 저는 왜 하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 여정인데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4차 로마로 가는 그 사이에 이 유두고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기적이 일어났을까? 특별히 개인적으로 감동은 그 유두고가 살아난 도시는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다음 세대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게 드로아거든요. 저는 이 일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유럽으로 해서 저 아메리카로 돌아서 이 아시아로 와서 중동으로 해서 다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청년들을 일으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완수하리라 믿습니다. 그 청년들을 살려내달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지역이 모로코 빼고는 다 아시아예요.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이 대한민국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막 일어났던 어떤 한 이슈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중일의 연합. 크리스천 안에서 한중일의 교회가 연합해서 한중일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해야 된다. 이게 한 20년 전에 한국교회 엄청난 바람으로 분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북한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남한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통일하면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청년들이 함께 손잡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애들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들이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은 저 모양 저 꼴이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입니다. 진짜 유명한 나라예요. 전 세계 어디 가든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에티오피아를 가는데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에티오피아 어떤 시골 갔습니다. 진짜 외국인 하나 볼 수 없는 시골 마을에 갔다가 거기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조금 좋은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거기 큰 TV가 있더라고요. 그 TV에
뭐 CNN 뭐 이런 방송 이렇게 틀어놨으니까 외국인들이 뭐 오니까 뭐 그런가 봐요. 근데 하필 그날 방송에 북한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김정일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송되고 있는데 그때 한국 저희 멤버들 한 10명 이렇게 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래더니 다 와가지고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했더니 북한이냐 남한이냐 묻더라고요. 남한이다 그랬더니 너 김정은 아냐? 김정은 안다고. 김정은 정말 그렇게 못되게 생겼냐? 물어보고 제가 에티오피아 그 어디 시골 그 끝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의 나눠짐과 북한 김정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전 세계가 다 관심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통일돼서 거기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건 전 세계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가 없습니다. 핫 이슈 중에도 이런 핫 이슈가 없을 거예요. 통일되면 이건 근 한 100년 1세기 가운데 가장 큰 이슈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남과 북의 청년이 10대가 함께 손잡고 선교 가면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됩니다. 누구 얘기하다 지금 일로 왔는데, 우리는 이 아시아의 유두고들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유두고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10대 아이들이 딱 유두고 같아요. 여러분 선교지 가보십시오. 만나는 10대 아이들 만나보십시오. 하나같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상숭배가 강하면 강할수록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에 1992년도에 필리핀에 처음 선교를 갔습니다. 이상했던 것이 마을의 공터에 가보면 그때 10대 아이들이 전부 나와서 학교도 안 가고 농구하고 있고 갬블, 도박하고 있고 내기 당구 치고 있고 그냥 한량이에요. 청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이 없고 가난하니까 학교 못 가니까 가난한 마을 가면 전부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 따라가서 농사일 돕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그 청년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가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드럼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쳤더니 그 매일 나가고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당구 치고 트럼프 치고 하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매일 찬양만 부릅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타 주고 오고 드럼 주고 오고 CD 주고 오고, 어떤 교회는 청년들을 막 모아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쓰던 CD를 그 교회에다 주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 그 CD 거기서 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놓고 갔더니 그거를 치겠다고 온 동네 애들이 와서 다 매일 치면서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하다가 그 교회 청년이 200명이 된 거예요. 저는 CD가 그렇게 전도를 잘할 줄 몰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할 일이 없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거 배우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팀이 갔을 때 그 아이들이 함께 저희 노방전도를 같이 도우면서 또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노예같이 살던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을 있잖아요. 유모차 열대 끌고 들어갔던 마을이요. 그 마을에서 노방전도를 마치고 잘 마쳤죠. 돌아갔어요. 2년 뒤에 저희가 한 신학교
거기 마을에서 좀 떨어진 안전한 곳에 신학교, 한국인이 하는 신학교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신학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그 신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게 하고 사역자로 일어나게 하고 부르심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집회하고 다 헌신시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옵니다.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2학년인데 나는 당신들을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2년 전에 당신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노방전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유모차 열대 들어간대. 그때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할 일이 없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청년들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 갔다가 나 그날 예수 만났습니다. 만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우리가 신학교에 또 나타난 거예요. 울면서 내가 당신들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소망을 얻었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할 거라고. 너무 기뻤어요. 야, 이런 아이가 있구나. 그 친구가 그 다음에가 3학년이었는데 3학년이면 졸업하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왔어요. 그 자매 개척하는 거 도와주러. 그래서 그 자매가 자기가 개척하고 싶은 한 마을을 택했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저희가 복음 전도하고 사람들 전도해서, 그 자매 당연히 교회가 없죠. 건물이 없죠. 거기 공터에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게끔 했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 공터에 300명의 목회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명의 유두거가 살아나니까 수많은 다음 세대가 돌아와요.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 만났으면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할지 몰랐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만나게 하고 그 과정을 또 보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난 그 유두고와 같은 다음 세대들 만나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손잡고 꼭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십시오. 그 아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나라 말로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거든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죽었던 그 영혼이 깨어납니다. 원래는 죽은 자들이에요. 노예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노예 같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가시는 팀 있죠. 축복합니다. 이 난리통에 저희도 1월 달에 갑니다. 여러분, 그 캄보디아에 가면 수많은 어린아이들 만납니다. 캄보디아는 알죠. 1970년도 그 어간에 킬링필드 사건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2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그 200만 명의 대부분은 부모 세대입니다. 자녀들이 죽창 들고 공산 배지 달고 자기 부모님들을 다 찔러 죽였죠. 캄보디아 가보면 아시겠지만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기가 힘듭니다.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어가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보면 대부분이 10대 아이들이 인구의 거의 절반입니다. 길에 보이는 애들이 다 절반입니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낳게 된 건 역사적인 비극 때문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영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가난해요. 아이는 많이 낳았는데 나라는 황폐해졌고 나라의 똑똑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도 죽였어요. 안경 낀 사람 죽였습니다. 왜?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킬링필드 사건이. 그래서 부르주아, 똑똑한 사람, 공부한 사람은 다 죽인 거예요. 학자, 권위자 다 죽이는 거예요. 안경 끼면 똑똑해, 공부해서 죽이는 거예요. 손 봐가지고 손이 농사일을 안 짓고 부드럽다, 그럼 죽이는 거예요. 펜 잡았을 때 자기 그 이름 쓸 수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어른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나중에 나라를 다시 회복했을 때 문제는 나라가 가난할 수밖에 없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번에 이런 사단들이 일어났냐면 나라가 올바른 지도자, 공부한 똑똑한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온통 다 뇌물로. 제가 4년 전에 처음 캄보디아 갔을 때 호텔에서 묵으면서 선교 어떻게 할지를 리서치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에 1층부터 15층까지는 중국인들이 렌탈을 해서 쓰고 15층부터 20층까지만 외국인들이 숙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중국인들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면 1층부터 15층까지 다 렌탈을 해서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에 보이는 그겁니다. 호텔에다 감금해 놓고 그걸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창고 같은 데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파트, 호텔. 그러니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그거 보면 호텔에서 근무한 줄 알고 꼬임 받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전에 봤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 팀도 선교 갔을 때 하나님, 이 땅에 이 부패와 악함과 더러움과 수많은 죽음의 영과 돈의 우상과 인신 매매와 매일 끊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캄보디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건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며 중국이며 인근의 모든 다음 세대들, 이 청년들, 꽃 같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걸 하나님께서 정리시키시는 거죠. 해야 됩니다. 캄보디아가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전 세계에서 유아 납치 성매매 1위 국가입니다. 어린아이들 다 데려다가 성매매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캄보디아의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는 유명한 도시인데 관광지인데 사실은 성매매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예요. 들어갈 때 그 앞에 사람이 지킵니다. 외국인이 차를 타고 지나가요. 그럼 그 앞에서 묻습니다. 너 몇 살짜리 어린애를 원해? 그러면은 이 외국인이 난 몇 살짜리 어떤 애 원해? 그러면 그 아이를 한테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도시 자체가 성매매한 도시입니다. 부모들은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갖다가 팝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요. 여러분, 노예 같은 삶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모든 아이들은 시골의 애들 가보면 초등학교조차도 못 나온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5살이 되면 부모 따라서 농사일을 짓습니다. 아이를 왜 낳냐면 농사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제 제자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우러 가는데 거기서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 학교를 열었습니다. 학교 못 간 아이들, 돈 없어서 못 간 아이들 선교사님이 다 데려다가 무상으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교복도 다 나눠주고 후원 받아가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도 일을 합니다. 사모님하고 현지에서.
그러면서 돈 끌어다가 아이들 그렇게 가르칩니다. 수백 명의 아이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애들 데려다가 매일 채플 드립니다. 가르치고 예배하고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길러진 거기 청소년 아이들이 한 100명 있습니다. 10대의 100명 아이들이. 올해 저희가 선교 갔을 때 그 아이들하고 함께 선교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학교를 가요. 방학이 아니라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우리가 노방전도를 저녁 6시에 하니까 학교 4시쯤 5시 끝나면 버스를 하나 보내주고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그 버스에 다 타가지고 저희 노방전도 장소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청년들하고 함께 노방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을마다 들어가서 사람들 집집마다 두들기고 오늘 저기서 한국 청소년들이 와서 콘서트를 하니까 오십시오. 복음 콘서트죠. 막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그 나라 말로 외워서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노력을 했구나. 그러면 그 캄보디아 그 10대가 같이 따라가서 통역을 해줍니다. 통역을 하면서 그들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월스트레스 할 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캄보디아 10대들한테 준비하라고 해서 걔네들도 세워줍니다. 똑같이 우리 한 번, 걔네 한 번, 우리 드라마 한 번, 걔네 드라마 한 번. 그리고 복음 전하고 기도할 때 그 캄보디아 애들 다 손잡고 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멀뚱멀뚱했던 애들인데 지금은 무릎 꿇고 눈물을 그냥 펑펑 흘리면서 자기 민족 구원해 달라고 옵니다. 아이들이 살아나요. 유두고 같은 아이들이. 걔네는 소망 없습니다. 걔네는 중학교까지 끝나고 나면 부모들이 전부 데려다가 공장을 보내든지 밭에서 일 시킵니다. 대학 보낼 돈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애들은 다릅니다. 깨어납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길러가지고 지금 대학 보낸 애들이 최근에 나왔어요. 유치원 때부터 길러서 한 5-6명 아이들이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간호사가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무슨 꿈을 꾸냐면 그 간호사 아이들이 11조만 보내도 여기 있는 100명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 세계에 수많은 죽어가는 유두고가 있습니다. 노예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노예 아닌 것 같습니까? 수지 선한 목자교회의 아이들은 다르죠? 왜? 예수님 만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얘들아 니네 친구들 잘 생각해 봐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걔네들 머릿속에 뭐만 있을까? 돈, 쾌락, 세상의 노예가 된 아이들이죠. 어둠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유두고 같은 10대도 깨어내야 됩니다. 걔네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기 있는 수많은 유두고는 살아난 유두고들입니다. 할렐루야. 니네도 예수님 없으면 그냥 노예고 종이야. 조금 예쁜 종. 그래도 종이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종이죠. 그래서 우리 10대들을 데리고 선교 가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갔을 때 만난 아이들이 대부분 10대일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10대가 10살부터 19살까지 10대가 몇 %인지 아십니까? 아시아가? 한국 빼고 20%입니다. 20%. 굉장한 10살에서 19살까지가 대부분 20%라고요. 국민의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고 갑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아시아의 유두고 같은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 달라라는 부탁으로 들립니다. 그거 살리고 로마 땅끝으로 가거든요. 로마가 땅끝이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아시아로 갑니다. 10대를 만나면, 청년을 만나면 유두고라고 생각하세요. 잠들어 있는 죽어가는 유두고라고 생각하세요. 기회만 되면 붙잡고 내가 기도해 줘도 될까? 기도해 주세요. 살아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15년쯤에 제가 일본의 후쿠오카를 갔는데 거기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일본 교회인데 청소년들 데리고 2시간쯤에서 예배 같이 해달라고 예배를 했어요. 일본 청소년 애들 만났는데 제가 모르는 정서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무라이 정신. 진짜 이 아이들이, 일본 애들은 자기 감정을 평생 숨기는 걸 배웁니다. 사무라이 정신은 자기 감정을 남한테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게 웃지만 감정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무라이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남 앞에서 절대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약한 짓이에요. 이 아이들하고 예배하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났는데 울지 않으려고 혀를 깨물더라고요. 이게 성령님의 터치가 일어났으니까 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이 아이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습득됐던 그 감정, 그 절제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감정,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라고. 일본이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버렴.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통곡하기 시작하면서, 오열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데 완전히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현지 목사님 사모님이 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라고. 전 그 아이들이 진짜 예배를 배웠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 유두고입니다. 여러분 살려내셔야 됩니다. 모로코 가시는 분들, 제가 9월 달에 모로코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길을 예비하러 미리 가서 더 닦아놓고. 모로코의 10대는요 한국 사람 만나면 미칩니다. 한국말 하고 싶어서. 한국말 진짜 잘합니다. 드라마로 다 배웠어요. 문제는 한국말을 다 배워가지고 선교사님 얘기 알아듣고 신고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배신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로코에 가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말하면 안 됩니다. 현지인들 있는 데서 편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교사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라고 해야 된다고. 설령 안다 치더라도. 한국은 너무 사랑하지만 이슬람 문화입니다.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인 거 딱 알면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럼 선교사님 추방입니다. 모로코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 삽니다. 자기가 지금 케어가 있는 이 아이들이 언제 배신할지 몰라서. 대부분 비즈니스라는데 그 모로코의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일시키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보는데
그러나 이 아이가 언제 뒤통수 치고 신고할지 모릅니다.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면 친절하게 올 겁니다. 대놓고는 기도할 수 없겠지만 만나면 이유 두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트루키에 가시는 분들 20몇 년 전에 트루키에 독일 선교사님이 순교한 사건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독일 선교사님이 그 트루키에서 출판사를 열었는데 현지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출판사를 열고 조그만 사무실을 열었는데 현지 청년 3명이 찾아왔어요. 자기네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현지 목사 2명, 이 독일 선교사님 3명이 이 아이들을 잘 케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 3명을 칼로 찔러서 다 죽였습니다. 한 번 찌른 게 아닙니다. 40몇 번을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전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독일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방송에서 자기 남편을 찔러 죽인 청년들을 용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다 방송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터키 땅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10대의 청소년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 유도구를 살리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살고 싶습니다. 노예 같은 삶에서 해방받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깨워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걸터 앉아서라도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살려내 주십시오. 10대들만 보면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멋진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바울은 정말 멋지게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계속 달려가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도시들을 변화시켰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고마워. 내가 안 그래도 나오라고 할 참이야. 이 시대의 유두고를 살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난 유두고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선교 가시는 분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 유두고를 살리고자 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무엇을 잃어버려도 남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믿습니까?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니라.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가던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익한 건 다 버리세요. 그건 노예들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합니다.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입니다. 교대를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다시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우리의 교대는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서 유두고를 살리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달려갈 겁니다. 이전의 모든 일을 다 잊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께로 달려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주여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갈 준비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유두고를 살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땅의 유두고를 살리러 떠나십시오. 만나고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편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자들 주여 세 번 부르며 이 소망의 부르심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